이번에도 제24차 세계 선교대회가 이제 17개 타운에서 이제 모여졌습니다. 저는 이제 덕평에서 2박 3일 동안 참석을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선교사 합숙이 있고 한 군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저 화려하게 선교 대회를 치렀습니다만은 다른 그 타운에는 얼마나 모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띄엄띄엄 이제 앉아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저는 이번 선교 대회 메시지를 들으면서 새롭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슴에 뜨겁게 품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냥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심겨져서 언약적 한을 가지고 선교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면 여러분, 선교를 모르고 선교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주 낮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만은 엄청난 그 복음을 받고 1000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00명.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 우리에게 절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전도 선교거든요. 그래서 전도 선교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처럼 됩니다.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예요. 400년 노예, 70년 포로, 로마의 속국,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리 방황하면서 비참하게 학살당하는 그 비극적인 역사를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 왜 그랬습니까? 전도 선교의 사명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1%의 복음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 하나님은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들은 말씀입니다만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가슴이 참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이런 중요한 행사는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흐름이거든요. 이게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우리 힘 가지고 무슨 세계보고만 합니까? 못해요. 우리 한국교회 힘을 다 합쳐도 세계보고만 못합니다. 우리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메시지로 닿아야 되거든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고, 이사야에게 말씀이 임했고, 렘넌트에 관한 말씀이 임했잖아요. 다윗에게 말씀이 임했고, 요셉에게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성취시킨 거지 우리가 뭘 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 그 렘넌트에 대한 말씀이 임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지. 우리는요,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천만의 말씀. 그거 가지고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잘 안 갈락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이런 데 참석하면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된다니까. 그래서 강연은 아니고 되도록이면 렘넌트 대 같은 데도 참석하셔서 메시지는 들을 수 있잖아. 마스크 딱 쓰고 다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메시지, 여러분 이번에도 덕평 가는데 가서 열 체크하지요. 일렬로 다 또 본당에 가서 또 열 체크하지요. 손석하지요. 그리고 3m 간격으로 다 뛰어앉지요. 이게 전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초투철미하게 또 방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다행히도 오늘부로 소모임이 취소됐지요. 취소돼가지고 이제는 성가 연습해도 되고 밥 잡숴도 되고, 또 우리 서밋스쿨 우리 웅이네 집에 가서 했는데 이번 주일부터는 또 해도 됩니다. 이제 다행스럽게 그 소모임 규제가 풀려가지고 다행입니다만은, 어떻든 이게 이제 훈련, 특히 이제 이 세계 선교대회는 시대적인 그 흐름의 메시지가 선포되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분들이 참석해야 돼요. 눈치채는 사람들 다 가서 메시지 다 듣거든요. 흐름 타는 거거든요. 이번 렘넌트 대회도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등록을 못해서 해라고 했는데 안 했어. 그래서 당일 등록이라도 해가지고 메시지는 타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절대 언약이에요. 이게 절대 언약 다 알잖아요. 절대 언약, 절대 언약, 절대 복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절대 언약 붙잡은 사람은 절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절대 언약이라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절대 언약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니까. 이걸요, 저는 신학교를 나왔는데도 그거 안 알려줬다니까.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을 했는데도 창세기 3장 15절을 그 누구도 설명해 주는 신학자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절대 언약이라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은요, 이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중직자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 뭐냐? 이 절대 언약이에요. 선교사가 이 절대 언약을 붙잡았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절대 복음을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응? 복음 안 받으면 안 된다니까. 구원만 받으면요, 성공할수록 이게 더 문제가 와요. 성공하지 말아야 돼. 복음 없는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돼. 복음 없는 사람은 시장 되면 안 돼. 국회의원 되면 안 돼. 재벌 되면 안 돼.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잘나면 안 돼. 또 얼마나 교만해. 또 무능한 게 낫지. 그래, 안 그래요? 절대 언약. 그래서 제한된 집중이라는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은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다고?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 절대 언약을 붙잡은 목회자, 절대 언약을 붙잡은 중직자, 선교사.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누구에게 붙이시겠어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 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공부도 집중이거든요. 낚시도 집중이라 그랬어요. 집중. 여호와의 숨은 응답이 모이는 곳. 이게 뭐예요?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선교사, 언약의 여정, 언약의 흐름. 여러분, 언약의 흐름이 있다니까. 지난주 낮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생명 건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 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을 온전히 드리는 거, 어디에다가 여러분 생을 드릴 거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예? 그게 7명의 렘넌트들이 그랬고, 중직자 가운데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그 중요한 일꾼들이 여기에 생을 드렸고, 요게벳, 이드로, 기생 랍 같은 사람, 한나 같은 사람, 이세 같은 사람, 특히 이제 오바댜 같은 사람. 오바댜 대단하잖아요. 응? 다니엘, 그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흐름을 타면 되는 거예요. 흐름. 예. 언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하는 사람. 절대 목표가 뭐예요? 후대입니다. 렘넌트입니다. 후대, 우리의 미래는요,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아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요,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각인시키라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키지 않으면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 죽어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반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언약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반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간신히 복음만 깨달아. 반 죽어가서 깨닫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듣고 절대 언약을 깨달으시고 여기에 여러분의 생을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겁주는 게 아니고 사실이거든요.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게 본질이거든요. 본질. 응? 본질인데 식당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맛이잖아요. 맛. 물론 건물도 좋고, 또 주방장이 멋있고, 서빙하는 사람이 친절하고, 그러면서 맛이 좋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은 좋고, 주방장도 멋있고, 서빙하는 사람도 잘났는데 맛이 없어. 그러면 안 해요. 그러면 안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제목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질, 기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 전도 선교의 본질, 삶의 본질.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찾아야 되고 그걸 붙잡아야 되고 그것을 누려야 되거든요.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그게 이제 절대 언약이죠. 복음이죠. 그래서 다 복음 알지요. 다 복음 말하지요. 근데 이 목사님도 오직 복음이라 그랬잖아. 오직 복음. 절대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오직 복음, 절대 복음이에요. 절대 복음. 그거 안 받으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요, 사탄의 속임수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본질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복음으로 담나야 되는데 이게 핵심인데 자꾸만
사단은요, 현실을 보게 하는 현실. 네 꼬라지를 보라. 내 능력을 보라. 내 주변을 보라. 환경을 봐라. 내 능력을 봐라. 내 주제를 봐라. 그런데 복음은요, 내 능력 상관없어요. 내 지식 상관없어요. 내 백도 상관없어요. 요셉은요, 혼자였습니다. 다니엘도 물론 친구가 있었습니다만은 에스더도 그랬고 다 혼자였어요. 모세도 사실상 혼자였어요. 단독자였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복음화는요, 우리 능력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지식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세계복음 할 테니 나 좀 도와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주가 있고 부가 있어요. 주가 있고 부가 있다가 말이에요. 본론이 있고 서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 주는 놓쳐버리고 부 가지고서 실갱이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론을 놓쳐버리고 서론 가지고서 평생을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실상 있는데 우리는요, 허상 따라가네, 허상. 여러분, 실상.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 그러니까 세계 선교요, 그리고 렘넌트요,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일이고, 여러분 237 나라 이번에 이제 5천 종족, 지금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인구가 40억이에요. 40억. 근데 선교사가 어디 나가 있느냐? 여기는 선교사가 없어. 선교사 어디 있느냐? 그 복음 받은 거기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에 뭐 때문에 다 몰려가 있어? 필리핀. 응? 케냐다 보면요, 나이로비에 다 몰려 있어. 오지 안 가. 물론 거기서도 진짜 선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핵심, 주변, 변두리. 그러니까 사단은요, 가장 중요한 본질 복음은 놓쳐가지고 결국에는 현실 바라보게 하고 자기 능력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또 우리 윤 목사님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쓰임반은, 윤 목사님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칼빈이 머리가 좋았대요. 물론 뭐 나쁜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은 현실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불을 보면 안 돼요. 서론에 묶여 있어야 안 돼요. 허상 보면 안 됩니다. 주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은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시고, 선포, 그리고 치유하셨어. 치유하시는데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모으셨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눈이 번쩍 뜬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무리에 끼어가지고 이제는 그 혁명을 책동하는 거예요. 책동. 우리가 이제 힘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히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집어넣어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죽음을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느냐, 만나를 먹고 또 죽었지 않느냐.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생명이 중요하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라고 말이에요. 그거 껍데기 보고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오해된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오해했습니까? 세례요한, 정의 실현, 엘리야, 능력, 예레미야, 구제, 많은 선지자 중 하나. 그죠? 하나의 윤리, 인격, 도덕, 이게 다 틀린 고백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고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천하 없는 능력자라 할지라도 그 능력 가지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 자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대 언약 붙잡은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절대 언약 붙잡은 자에게,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절대 언약의 증인이에요. 절대 언약, 절대 복음.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은요,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에게 하나님은요, 중요한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 이제 갑작스럽게 우리 기도회를 모였는데 참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요, 복음을 별로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이게 복음을 설명할 때 있어서 애들이 이 복음에 눈을 번쩍 뜨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꿀송이 같이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복음을 말할 때는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애들도 그렇고 별로로 듣는단 말이에요. 별로. 예. 여러분 안 그렇지요? 여러분 자녀들 안 그렇지요? 교회를 별로 생각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별로고 이게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는 절대 언약을 갖고 있는 목회자다, 선교사다. 하나님의 눈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중직자가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중직자로서 내 절대 언약을 증거하는 이 교회의 중직자, 여기에 대한 자존심이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별로인 것 같아. 별로인 것 같아.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사실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누가 안 알아줬다, 누가 안 알아줬다, 누가 나한테 뭘 했다, 상관없어. 상관없지요? 상관할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은 절대 복음이에요. 우리는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 선교사가 절대 언약을 갖고 거기서 복음 전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광희 선교사님이 절대 언약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꾼들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는 이 사람들을 진짜 절대 제자로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자 그 말이에요. 돈이 어디 있어? 은행에 있어.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셔요. 그게 우리의 야망이다. 하나님 안 해줘요. 우리의 동기다. 안 해줘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언약 잡고 진짜 우리 교회에 붙여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절대 언약을 바로 깨닫게 해야 돼요. 어느 날 눈이 번쩍 떠요. 왜 여러분 자꾸만 제가 이 훈련에 가락하면 저도 이제 그만큼 나이도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다 메시지 들으니까 가슴에 불이 붙어. 우리 중직자 와서 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갔다 온 은총이는 불이 붙었어? 예? 선교된 불이 붙어서 조만호 목사 붙어서? 불이 붙어. 어느 날 붙어. 자꾸만 가세요. 어느 날 깨달아져요. 3만 원이면 가. 왜 안 가? 좀 가세요. 가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사람들이 주춤주춤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마스크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때도 가세요. 또 강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선교가 다구나. 이 절대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집중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눈이 이 흐름을 타는 자 생명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요, 후대입니다.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요, 렘넌트입니다. 이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서밋스쿨 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심자. 그 학교 하자. 서밋스쿨 하자.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 치유시키자.
치유하자. 응? 우리 이제 앞으로 제가 적어봤어요. 우리가 뭐 할까? 기도하면서 서밋스쿨, 미션홈, 그룹홈, 치유센터 하자고 말이에요. 아주 의사도 데려다가, 응? 의사도 이제 정식으로 데려다가 의사도 이제 청빙해가지고 아주 이 멋진 이런 환경 좋은 데서 얼마나 좋아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될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무모하게 일처지르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적. 그래서 오늘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름 성인학교를 앞두고 우리 교육부 주관으로 여기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후대를 살리는 일에 생을 거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절대 목표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름 성령학기를 앞두고 오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